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들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궁금하시죠?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모든 기사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어린 시절을 유대의 소년들처럼 동일하게 경건한 가정에서 또 친척들 사이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자라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소년이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의식인데요. 근데 보통 13세가 되기 전에 2년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해서 다음 해에 있을 그 의식을 미리 준비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세 때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 내용은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는 13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시기 이후에 여러 각지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경건한 가정으로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가족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 오늘의 그 동행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계셨고 또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어린 시절이지만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런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이 모습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며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0절부터 47절은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시고 사모하신다는 말씀들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아멘. 당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던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회당에서 읽는 법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아이들에게 알파벳 시편이라는 시편들을 가지고 글자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시편, 9편, 10편, 또 25편, 111, 112, 119편 같은 시편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도 배우시고 또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들을 깨닫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 40절을 읽으면서 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나이쯤에 어떤 아이들이었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기도 했고요. 바라기는 이 4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죠. 우리의 차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과 함께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일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출 이집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특별히 구원을 해주시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 21년 후에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또 누울 때
일어날 때, 즉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 아무에게나 또 어떤 것들이 분명히 특별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하루 종일 생각하죠. 또 뭔가를 정말 갖고 싶을 때에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의 말씀을 보면 바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또 그런 열정을 가지기를, 그런 사모함을 가지기를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학습법이라 불리는 하브루타 교육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 교육은 나이나 계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가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그런 학습법이죠. 우리 세대에는 잘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저희는 늘 주입식이 익숙했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했던 그런 세대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더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고요.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정리하기 때문에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6월달부터 저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늘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정답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듣고 함께 질문하면서 이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오늘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또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47절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명한 랍비들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어린 소년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주 놀랍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아주 굉장한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이렇게 참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48절에서 50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사실은 6월절 절기가 끝나고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동행에서 빠져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셨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던 가족들이 하루를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녀를 좀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아이가 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어디서 찾습니까? 놀이터도 아니고 이상한 곳이 아니죠.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일에 참여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48절에 보면 그 부모가 예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마리아가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막 야단쳤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도 화가 났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사실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고 찾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찾았으니 그들은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놀란 마음이 진정되기도 하고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보다 4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49절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12살이란 나이,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어떤 사춘기의 반항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성전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부자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은 비록 12살의 소년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 바로 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50절 보면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지금 12살 소년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에도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을 때에 예수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다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5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또 목자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를 마리아는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세 때 이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평생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묵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체화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의 오해나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51절 52절을 보면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불경건하거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그 10계명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40절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죠. 우리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40절과 52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고 또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가정,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할 때도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친절을 베푸셨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반대나 세상의 오해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도 그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에 바로 이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랑들을 세상에도 베풀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셨던 예수님, 그 열정, 그 사모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12살 어린 이 소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스페이 프로젝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놀랍고 축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자라가서 성숙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